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놀라운 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이적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한 30m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냥 던지지 않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한 다음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던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2명까지 포함해서 3사람인데 풀물을 봤더니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보고 왜 4사람이냐 봤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다니엘 3장 25절 보면은 한 사람이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불꽃 가운데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틀 것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왕이 그걸 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놀랍도다 하나님의 일이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먼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요 좌절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안전하게 나오게 됐죠.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받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해결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수록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풀무불에서 다니엘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의 초점은 누구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해결의 초점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영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겠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다. 자,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라고 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틀리게 됐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고정관념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상들이 다 끝났어. 여기서 안 돼. 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오히려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끝났어. 안 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생각에 눌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다가 만난 고난은 오히려 위장된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난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볼 땐 고난 같았는데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이끌어가지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39장 2절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형통했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좀 노예에 팔려가지고 그래도 좀 열심히 살만하니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겁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형통이죠. 노예로 팔리지 않아야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잖아요. 요셉은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9장 우리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음을 느낀다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풀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의 결과가 뭐였나요? 결과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이었죠. 그걸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의 결과는 뭐냐?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형통이 축복을 낳기를 소망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을 통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